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서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거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명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에 왔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던 메시지는 지난주까지로 마감을 하고 오늘은 오늘만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인데 시편 122편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시편 122편은 이스라엘의 명절, 이스라엘의 절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설이나 추석 같은 것이 명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6월절이나 혹은 칠칠절 혹은 초막절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명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력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의 절기와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의 절기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명절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기 위하여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먼 여행 준비 얼마나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지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일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남자들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일지니라. 남자들은 다 세수하고 머리 잘 가다듬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남자들만 모이느냐? 그게 아니죠. 남자들이 모여라 하는 이야기는 남자들이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을 다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남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든 식구들 다 준비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즉 가정에게 한 가정의 신앙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남자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그 말은 이 남자들이 그 가정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정 모든 식구들의 영혼과 그 신앙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장이 되고 호주가 되고 그리고는 에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호주 제도가 있을 때에는
참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뭐 부인 혼자 남아서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장남한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줬는지. 우리 집 호주. 호주가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호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집안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호주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그 가정은 든든하게 섭니다. 근데 호주가 약하면 그 집안이 약해요. 남들이 뭐 우습게 보고요. 어디 가도 힘도 없어요. 호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 뭐 지금은 우리나라가 호주 제도, 옛날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호주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옛날에는 호주 제도 그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거예요. 호주가 있으면 그 가정에 서 있고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그 가정의 신앙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남자들은 뭐 가정의 식구들 생계를 위하여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책임을 인식하고 또 요구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먼저 이 남자들에게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책임을 지웠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였습니다. 이 신앙을 이 가정의 남자가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없느냐, 이것이 그 가정의 축복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거지요. 가정의 가장이 신앙이 바로 서 있고 그리고 식구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식구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식구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책임이었던 거예요. 과거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중풍에 걸렸어요.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분인데 이분은 주일 출석을 한 번도 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 집 식구들이 이분의 영혼의 필요를 알고 이분의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교회 출석 예배 참석을 위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면은 이 아버지 그 계단 오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 엘리베이터라도 있으니까 그냥 쭉 타고 올라오면 뭐 거의 평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단 몇 개 안 되는데 그 계단을 오르게 하는데 참 힘듭니다. 장정이 옆에서 붙잡고 어깨에다가 팔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바지 그 혁대 있는 거 엉덩이 쪽에 혁대 붙잡고 이렇게 버티고 해가지고 한 발 옆에서 부인은 잘합니다 뭐 박수치고 격려합니다. 부인도 그 옆에서 박수치고 격려하면서 잘했어요 한 발짝 더 뛰어보세요 이래. 교회 사람들이 다 구경할 거 아닙니까? 그거 어찌 보면은 창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떳떳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한 영혼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을 가졌을 때 몸은 비록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식구들이 그렇게 힘을 쓴다는 거, 이게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도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자유로울 때, 내가 보호자일 때에는 내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내가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서 마음껏 후원을 했습니다. 정말 차를 운전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이 아이들을 태우고 주일학교에 데리고 왔고 수련회가 되면은 수련회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수고를 했어요. 내가 자유로울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책임을 지고 있을 때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은 다 장성하여 독립했고 그리고 어느덧 나는 나이가 들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의 그 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로부터 영혼의 은혜와 만족을 얻는 이 일을 위하여는 누가 도와줄 것이냐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다면 나중에 부모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녀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때 제가 깊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것이 합당한 일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의 영혼의 기쁨이요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소망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풍으로 인하여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뭐 요새는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편할 수 있고 삶으로는 번거롭지 않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식구들을 다 데리고 몇 날 며칠 낙타를 타고 혹은 낙타 위에 짐을 싣고 걸어서 가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발걸음이야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할 것이고 하루 이틀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애들 찾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 여정의 어려움들은 다 빠지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이 진행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마침내 도달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픔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지 않고 번거로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분명했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그의 영혼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의 번거로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 그 광경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던 거지요. 4절 말씀 보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그 성전까지 가는 길들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길이 다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길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올라가는데 그 광경을 볼 때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은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가를 생각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시인은 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다윗의 집에 왕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평화롭게 보존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가가 있어요. 다윗의 왕가가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 왕가가 이제 통치하는 이 통치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왕가를 위하는 그 왕가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다윗의 왕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가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와 예루살렘의 평화와 다윗 왕가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경랑이 몰아칩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무너지고는 신앙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준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야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 복 받으면은 제가 개인적인 복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 왕가를 위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세속 국가의 대통령 위한 기도랑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고 평화롭게 한다면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 왕가와 오늘날 세속국가의 왕하고 혹은 대통령하고는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 왕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직접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단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이 바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을 흔들어 놓고 그냥 목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 모든 일들이 평화롭게 진행되도록 보호자가 되고 있는 다윗 왕가의 평안을 빌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성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보면은 이 기도의 결과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에 대한 노래가 있어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또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고 노래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명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가 지금 맞이한 것은 우리나라 전례의 명절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나라의 명절을 맞아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명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한 겁니다. 레위기서 2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을 보게 되면 제3계명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나 내 가정 혹은 내 집안에 유하는 모든 종이나 노예나 혹은 이 나그네나 할 것 없이 모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식일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성회에 있습니다. 성회.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절기를 주시면 첫째 날이 무교절이 되고요. 7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은 성회로 모이되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순절이 되면은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수장절이 되면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째 날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데 8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 23장에서 이 성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쉴 안식일인즉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것은 성회 때문이에요.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성회예요.
성회로 모이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세상의 일로 바쁘고 세상의 일로 시달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시고 그 날을 안식하게 하셨어요. 즉 세상의 번잡한 일과 분주한 일과 곤고한 일들로부터 안식을 하게 하시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절기의 핵심은 성회에 있습니다. 이 성회를 위하여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번잡한 것을 버리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친밀한 교제의 삶,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하여 성회로 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성회예요. 성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게 모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그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성회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이 성회는 온전케 되는 시간입니다.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기쁨을 얻고 성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쉼의 유익함에 대해서 발견하고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요새 참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은 이거는 제대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은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성회로 모임. 성회로 모여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성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성회를 위하여 우리의 삶의 번잡함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집중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성회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입으시고 삶의 회복과 충전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